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큐티 본문인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눈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교회를 또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의 시작을 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초점 맞추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 놓아두신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 주께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삶을 또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삶의 현장 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며 감사로 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 잘 살아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를 주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주 앞에 올라가며 응답의 또한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사회생활에 성격이 좀 안 맞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대형 로펌에 들어갔지만 적응을 못합니다.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언제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내가 뭐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생활고에 너무너무 시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 한 푼 정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이 이미지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요즘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대부업에 관련한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건당 30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돌리다가 아마 광고를 봤나 봐요. 연락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보이스피싱 일당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요, 이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건당 30만 원 거기 가담을 한 겁니다. 수금 역할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2,800만 원을 받아서 그 일당들에게 송금을 해준 겁니다. 그 일로 CCTV에 찍혀 가지고 경찰에 잡히고 결국 구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인데 이 엘리트 변호사 얼마든지 마음만 좀 고쳐먹었으면 그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신세 망쳐버린 것이죠. 앞으로 평생 이 사람은 변호사 못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대학 들어갔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4년 동안 정말 뼈 빠져라 했던 것이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들 크리스찬이 대부분 직면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즉 죄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인정하시는 삶을 살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죄된 생각이고 행동하는 게 죄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기준으로 보면 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아주 좋은 일 했어, 뭐 이런 일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위에 올라가면 밑에 2차원적인 그 평면의 상황 가운데에 뭐 뛰어봤자 벼룩인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시체 중에 좀 덜 썩은 시체냐 더 썩은 시체냐 이것과 같은 겁니다. 둘 다 시체인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 보기에 착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죄의 종인 사람은 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고자만 한다면 여러 가지 죄가 밀려오고 유혹이 우리에게 정말 빗발쳐 온다 할지라도 이거 얼마든지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약해도 간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죄와 사탄이 활용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12, 13절에 읽은 그 내용 부분에 나온 거죠. 그 변호사의 실패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까? 자신을 악을 이루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 것이 패착이었던 겁니다. 인생 완전히 망가진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이루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이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접종을 받아봐가지고 이 백신 제대로 이게 돌아가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려 1,500명이 나를 백신 실험 대상으로 내가 내놓습니다. 나한테 그거 놔주세요. 여러분 이거 백신 그 약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얼마나 거부 반응 일으키면서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몸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주로 건강한 젊은이들이죠. 자기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이 면역이 형성이 되면 그 항체를 가지고 백신 개발하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 스스로를 내준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우리 몸을 죄가 활용하는 불의의 무기로 내놓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놓으라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성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알면 그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사람 됐다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도둑놈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 자식이 1,000원 훔치면 그냥 세워놓고 얼마나 혼내면서 도둑질 나쁘다, 도둑질 나쁘다. 이 도둑놈이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도둑질 나쁘다는 걸 안다고 해서 도둑이 아닌 것입니까? 여전히 도둑입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안 하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도둑질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 이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성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의 유혹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꾸 돌이키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내가 이러면 크리스찬의 덕이 아니지, 이걸 하나씩 끊어내고 돌이키는 이 과정, 그러면서 점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이렇게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제는 그러한 면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결로 살아간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제 군대 얘기를 드렸듯이 제대증을 손에 받고 이제 경례를 딱 마치고 그 문 밖으로 나와서부터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성질 나쁜 더러운 그 성질 군인에 쫓아와가지고 아무리 야 이리 와봐 하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 복무에서 해제됐기 때문이죠. 민간인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의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전의 죄의 사슬을 끊었고 또 이 지금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의 괴교와 여러 가지 유혹들 얼마든지 그것들을 대적하여 이제는 퇴치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뒤틀린 못된 인간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할 거야. 바울이 상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또 이제 15절에서 던지는 거예요. 스스로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된 성격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뒤틀어서 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어찌됐든지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해줄 테니 그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딱 설정을 해놓고 바울이 너희들 이런 질문하려고 했지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까 그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분이 자기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내어준 결과 죄의 종이 됐습니다. 인생 완전히 이 사람 땡친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옛적에 그 처참하던 죄의 종으로 너희가 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비참한 옛날의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왜 그 길을 너희가 또 가려고 하느냐. 지금 도시락 싸들고 말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지 않았느냐. 얼마나 이 변화의 모습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놓아두신 삶의 그 새로운 차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17,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가지 사족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자꾸 종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꾸 성화를 종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자꾸 합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 로마 그 당시는 인구의 3분의 1이 자유인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 다수가 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잡혀왔던 어떻게 됐던 종이었습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면 다들 집에 노예 한둘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 비유는 굉장히 이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비유였던 거죠. 계속 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반복을 하는 그러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성도는 구원받은 그 즉시 뭔가 그냥 따단하면서
아주 그냥 홀리하고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탁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과정인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성도의 거룩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죄라고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강력한 게릴라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맞서 싸워 승리함을 통하여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난한 과정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 죄의 종이어서 의 자체를 이룰 능력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앞에 놓여있는 죄의 유혹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맞서 싸워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렇기에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말씀의 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늘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지금 선택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지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면서 점점 거룩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중간지대와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결코 없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죄의 선택을 해서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 진흙탕 속에 신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철퍼덕거리며 앉아있든지, 아니면 의의 선택을 해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왕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마지막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죄된 생활과 의로운 생활의 결과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극명하게 대조해가지고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성품인 거룩을 좀 닮아가라, 너희가 내 자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소설 제목처럼 발가락이라도 좀 닮아가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서 죄와 악의 의의 결과를 비교해 주면서 제발 좀 의로운 길, 성화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을 그렇게 나아가라,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쉽다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 옛습관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기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 우리의 사람들과의 부대끼는 현장, 우리의 일터의 자리, 학업의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눈총과 미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 끊어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가 오고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이 선택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의 종입니다.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께서 점점 그분을 닮아 변화되고 거룩해져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찬양하시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의의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를 내드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에게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드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물붓듯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또 우리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켜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 북한의 비핵화가 복음으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